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향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헌금 드린 분들 계십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오늘 그가 오신 이후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이지만요, 소제목은 관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또 달리 볼 때 우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을 뛰게 한 일이 있으십니까? 가슴을 설레이고 벅차고 막 이렇게 가슴을 좀 뭉클하게 했던 사건이나 그런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사는 게 다들 힘드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정에 무뎌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내와 함께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아내가 재밌다고 해서 한번 보자고 해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본 거기서 나오는 한 대사가 제 가슴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 포차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고요, 밑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포차에서는 서빙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하고 인테리어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방에 있는 이 음식을 요리하는 여자 청년이 음식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 매니저 잘라야 됩니다. 음식을 하는데 머리카락도 나오고 간도 안 맞고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모아서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르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 청년을 부릅니다. 불러서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거 어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뒷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냅니다. 이번 달 월급이야. 분위기가 이제 이 월급 받고 이제 이 가게를 나가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배 넣었어. 2배 넣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게가 네 마음에 든다면 값어치에 맞게 2배로 더 노력해 라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지. 여자 청년이 머뭇거리면서 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식과는 정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청년도 자기가 생각했던 사회에서 그려지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말보다 2배로 줘서 더 감동한 게 아니라 이 말 뒤에 오는 이 사장의 말이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너희들 모두 다 같은 내 사람이야. 누군가 불편하고 불편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은 다 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를 다 품고 가겠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이 참 제 가슴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고개 끄덕이시네요. 저도 연약한지라 마음에 들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떤 성도님들의 말이 상처가 되어서 그런 때도 있습니다. 다 나와 같은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가 거기 일하는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청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사회의 어른들은 이런데 이 사람은 진짜 어른이다. 내가 진짜 어른을 만난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어른과 함께하면 내 인생과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2번째로 가슴이 뛴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노래를 잘하지 못해서 그런지 랩을 좋아합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고등 래퍼라는 프로가 시즌 1, 2, 3로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양산중앙중에는 이 고등 래퍼 시즌 2에 예선에 출연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프로를 보는데 인상적인 한 친구의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 진짜 보여주고 싶은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학교에서 잠만 잔답니다.
학교에서 잠만 잔. 근데 이 랩을 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맨날 잠만 자지, 학우들은 날 모르지. 와, 이렇게 가사를 하는데 이 친구는요, 키가 작았지만 완전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우와, 어떻게 저렇게 존재감 있게 무대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와, 저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면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맨날 잠만 자는 이 친구,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의 삶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면 이 친구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친구들을 멘토하는 래퍼들이었습니다. 그냥 물란하게 살 것 같은데 이 친구에 대하는 그 래퍼들의 그 권면은 참 감동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고 무대에서 이렇게 섰으면 좋겠어.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세워주고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조금씩 틀어주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요, 또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오늘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으면 전부 다 요약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유대 예루살렘을 지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그 문턱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갑니다. 동쪽 계곡이나 동쪽을 따라서 우회하고 가는데요, 자동차로 따지면 고속도로를 두고 굳이 국도로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회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갈까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면 흐뭇하게 한번 웃어주십시오. 웃지 않는 분들은 모르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이 지역에 많은 포로들을 데려다가 놓습니다. 민족이 섞이고 종교이 섞이고, 그래서 모두가 짬뽕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다 섞여버린 상태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정말 순수 혈통이 아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요, 일종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라는 말은 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아, 아이 귀신 들린 사람아, 이렇게 욕으로 표현하고요,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이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오늘 4장 초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조금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물가에 걸터 앉으시고요, 그때 우물 곁에 한 여인이 오게 됩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어색해야 되고 대면해야 됩니다. 말을 걸면 안 되죠. 그렇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기 상종이란 단어는 연합하여 사용한다, 공동으로 교제한다, 물건을 같이 사용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이와 같죠. 당신이 경멸하는 이 물그릇 같이 쓰시겠습니까? 당신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야기를 섞어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화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의아해서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당시의 문화와 전통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화 이전에 나오는 모티브는요, 물입니다. 물은 생명이고요, 물은 본능이고 육신의 영역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육신의 부분인 이 물을 영적으로 바꾸어 설명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물이란 모티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령과 진리와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야기가 한 번에 엄청나게 건너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실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럿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랍비고 스승이지만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는 그러면 안 되니까 랍비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하고 걸 수 있을까요? 부적절한 행동이야라고 지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을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손가락했지만 당신은 똑같이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딸입니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무언의 메시지를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보면은요, 이 주제는 물입니다. 물은 마실 것이죠. 먹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모티브도 음식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실 것과 먹을 것, 물과 이 음식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가련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해온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음식 좀 드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이르시되 양식이 있다. 나를 보내신 이에, 다시 3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오,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누가 음식을 갖다 줬지? 우리를 놔두고 주님이 먼저 음식을 드셨나? 우와, 이럴 수 있을까 주님이? 막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가는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이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저만 읽습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을 것이라는 화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본능이고요, 육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문제를 물의 문제와 동일하게 전환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 두 만남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여전히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내 욕심과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설, 올레, 이말임, 주님과의 두근거림, 그것을 회복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나의 양식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를 강조하여 말씀하시는데요,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또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뿌렸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이제 곧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쓰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오늘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누가 일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일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모든 이 성도다운 행위 이 자체, 이 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하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 예배를 끌어가고 내가 무언가 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꼭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주제가 제가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십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점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당신 안에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주님은 여인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께 오해를 가진 한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고 살아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관점의 변화를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도사님,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저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잘 전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보이면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좋은 설교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죠. 이 말씀이 제 가운데 도전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여야 되는가? 누가 남아야 되는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설교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성도란 어떤 성도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계속해서 이 질문이 저에게 들어졌습니다. 그래, 예배하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이 좋은 삶이지. 그런데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사, 하나님을 보여주는 목사,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사람들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시고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제자들과의 이야기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이 땅에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응답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고난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그곳에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주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그것입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남는 삶, 그와 같은 교회,